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규모 7.8 또 7.5 이 두 차례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 수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9일 현지 시간으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지금도 아마 한 20만 명의 시민들이 아직도 건물 잔해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또 그 피해가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가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수많은 이 사상자와 피해에 대해서 이 튀르키예 대통령이 초기 대응 부족한 것 이것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정도의 지진은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기 대응 부정 저 잘못한 것 인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건 뭐 하지만 튀르키예는 한 20년 전부터 이른바 뭐 지진세를 걷었다고 그래요. 지진이 날 거다. 이래서 지진에 관련된 세금을 거두고 있었고 20년이나 걷었고 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질학자들이 여기는 반드시 지진이 난다. 굉장히 큰 강진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지진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도 그 지역에 뭐 내진 설비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고사하고 난개발을 하면서 새로 지은 신축 건물들도 뭐 통째로 무너지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일 긴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도 지금 이제 뭐 아주 순번받아 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큰 강진이 30년 이내에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년 이내에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렇게 강진이 일본에 오면 문제는 뭐냐?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도 지진이 난다. 얼마 전에 저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지진 난 적이 있었죠.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평안하게 잤는데 저는 막 끔찍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었습니다. 처음 느껴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백두산도 터진다고 그래요. 백두산도 뭐 30년인가 이내에 반드시 터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러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세계 지질학자들이 뭐 가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상자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화산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빨리 조금 알아서 빨리 대피하는 것 정도, 대비하는 것 정도, 덜 죽게 하는 것, 덜 다치게 하는 것 정도이지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가요?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어려서부터 되게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노래도 나오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파란 하늘 그래서 뭐 영국은 막 스모그 있지만 우리는 뭐 파란 자연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러지만 이제 그런 교과서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전할까? 그때 드는 얘기가 그때 생각이 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6.25 때 피난을 거부하면서 손장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외에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느냐? 피난 간다고 안전할 줄 아느냐? 하지만 당신들은 가야 되지만 어느 곳도 근본적인 안전은 없다. 그리스도의 품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피난을 거부하고 결국은 내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그냥 여기 남겠다 하고 일주일도 못 견디시고 그냥 순교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과연 우리가 안전한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뭐 건강도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그 기도 제목들 쭉 이제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강, 영육간의 건강, 그 다음에 뭐 형통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제가 읽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불안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답을 주는 듯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8장을 갖다가 주제를 정하면서 보통의 이제 주석책들을 보면 이 8장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져 갈 것이냐, 예, 그리스도의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 뭐라고 주제를 정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안전함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안전함, 안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예, 오늘 본문을 미리 결론을 드리면,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보장이 뭐냐? 결국엔 궁극적인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안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궁극에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아멘 하고 지금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 아닐 때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지. 어저께 보니까 우리의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기가 조금 그래요.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주변에 별일이 없고 막 이럴 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땐 아멘 하는데, 내가 요새 신앙생활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성경도 좀 잘 못 보는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예수님 좀 잘 믿는 건가? 내가 구원받았나? 이러고 아주 간단하게 의심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이 좀 나빠지면,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재정이 어려우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으면, 막 이럴 때 고민들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슬럼프에 빠지면 드는 생각들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새 상태가 좋으신가 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죠?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싸운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육신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이 오늘 앞에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그러니까 7장의 마지막 부분과 8장의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영어로 because 입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앞뒤가 문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1절과 2절에 답이 나와요. 7장에 대한 답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써져 있는 조문서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세력, 권세, 권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대요. 해방했답니다. 두 법이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이 세력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긴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세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싸워서 죄의 세력을 이겨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다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신기하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나? 영어 성경이 잘못했나? 그런데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나냐 너냐? 이것을 갖다가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7장에 보면 전체를 갖다 나라고 했죠. 나.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늙은 바울,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너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게 뭘까? 근데 왜 영어 성경에는 다 나라고 해석을 했을까? 번역을 해놨을까?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너가 맞고, 의역을 하면 나가 맞는 거예요. 나가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앞에 7장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8장으로 넘어오면서 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와 너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어요. 근데 그 해방한 게 나뿐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도 해방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는 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맥에 because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영어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서는 나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바울도 우리도 함께 무엇을 생각하느냐? 두 법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대요.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다 밀어내서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롭게 만들어줬다. 그 결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율법이 더 이상 무력해요. 율법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데 앞에 7장에서는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율법은 무력해진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의롭다라고 정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뭡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3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유죄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갖다가 4장에 또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율법을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 그럼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율법이 패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과 누가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럼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다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4장에 바로 4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율법을 제거해서 도려내서 버리는 것이냐? 폐기된 것이냐?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완전 쓰레기냐? 폐기되는 것이냐? 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 야, 이게 이상한 말이다. 야, 이 우성 목사 이상한 소리 하나?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룰 거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 이것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여 묻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이 생각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아주 문제거리인 거예요. 골치 아픈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율법을 갖다가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주 몹쓸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는 표현으로 하면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서 개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는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 율법의 틀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사가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이요.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갖다가 바울도 뒤에 이제 우리가 앞서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13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한다. 죄에 속한 육신은 율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뭐냐? 우리가 육신에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하지 못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것이냐? 무력해졌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권세는 없지만 무력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뭔가요? 바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곧 안전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는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 가는 길이 뭐예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이 칭의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구원받는데 근거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옛날에 있었던 조문에서는 풀려나죠.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요구합니다.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는 4절부터 8절까지 비교를 합니다. 7절하고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 육신과 영을, 육신을 따르는 영, 그 다음에 또 영을 따르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 이건 뭔가요? 죄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칭의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 이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 중생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다운 삶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지 않은 것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굴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 중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9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보십시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율법의 제의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의 근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지만 아주 의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증명입니다. 너 예수 믿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좋으냐 안 좋으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위험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주의 성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령에 이끌리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믿느냐? 증명해라. 너의 삶으로. 그걸 갖다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좀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고 영은 의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삽니다. 그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그런데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영혼, 홀령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헬라의 문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을 탈출해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과 육이 달라서 육신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해탈 같은 거죠. 그러나 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영육이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전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안전함, 그럼 어디에 있나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불안할 수 있죠. 안전하지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고 나지 않는 롤러코스터 엄청나게 막 올라가다 내려가고 막 뒤집어지고 돌고 막 그러잖아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안전합니다. 왜요? 꽉 묶어놨으니까. 막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안전바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하심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만의 권능입니다. 그 안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증명하느냐? 바로 호칭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게 당시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요.
신성모독.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23년도의 양자의 문화로 생각하면 야 이거 주워다 기르는 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이제 좀 근데 영 아닌데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당시의 문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에 로마에서의 양자는 친자보다도 권위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사랑하는 애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명성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러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권세를 다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한 자들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헬라어로 크라조 이렇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부르짖다. 고함치다. 그래서 이전까지 아주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부르짖는 것,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같이 크게 소리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종과 양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종은 무서워하지만 양자는 부르짖습니다.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종들은 주인을 부를 때 두렵습니다. 늘 두려워요. 주인님 하고 부를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드러 맞을지도 모르니까, 뭔가 나에게 굉장히 가혹한 일을 시킬지도 모르니까 종들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부를 때 즐거움과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꼬마들이 상상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걷는 애가 있어요. 아빠가 퇴근을 했는데 현관으로 띠뚱거리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한국말인지 공룡소리인지 모르는 깍 하면서 뛰어가죠. 그게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기쁨에 차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처절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통성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의 영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부르짖으면은 어린아이가 확신에 차서 기쁨에 차서 부르짖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결국 아버지는 열매를 함께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안전에 가장 안전하다는 그곳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와 거룩함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양자의 삶, 상속자의 삶, 결국은 자녀의 삶, 그래서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고 즐거움으로 부르짖는 생명이 보장받은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기저귀 차고 뛰어나가는데
이 아빠가 나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뛰어나가는 애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적입니다. 크면서 의심이 좀 가긴 하지만, 그죠? 크면서, 이럴 수 있을까? 그 의심이 가지만, 기저귀 차고 뛰는 애들은요, 예,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예, 최고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속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 때는 얘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함께 힘들 수도 있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에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또 영광과 함께, 또 고난에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삶 속에서 중생한 사람다운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상속자인 것을 누리십시오. 자꾸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외치고 영광과 고난의 열매에 함께 참여하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